어떤 탤런트가 방송 중에 한 말이 굉장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말이었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이신가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물론 누군가 나를 알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유도 좀 제약되는 것 같고 돈은 많으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사는요, 정말 부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나타난 이 사사들, 저도 이름을 보고 읽어야 될 정도로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굉장한 부귀를 가졌습니다. 입산의 모습을 볼까요? 9절 보니까 입산이란 사사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아들이 30, 딸이 30명.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 아들, 딸 60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그런 모습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자손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을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압돈입니다. 압돈은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40명, 10명이 더 많아요. 손자도 30명. 합이 70명이죠. 근데 그 70명이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어린 낙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고급 자동차입니다. 고급 자동차가 70대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굉장한 부귀를 가진 인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입산과 압돈을 보면은 남은 한 사사 엘론은 좀 정감이 갈 수 있어요.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특별한 한 일이 언급되지 않고 그냥 사사로서 활동하다가 죽었다는 표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나타난 아얄론이라는 지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얄론이라는 지명이 종종 등장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시면요, 여기 나타난 아얄론 그리고 사사 엘론 표기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문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엘론이 엘론에 장사되는 그런 모습.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이름에 땅이 있는 겁니다. 배신감 들지 않습니까? 나름 정강한 의미 같았는데 이런 땅을 가진 인물, 자손으로 보나 재산으로 보나 땅으로 보나 이들은 엄청난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사인데 개인적으로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에게 왜곡된 그런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사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죠? 사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재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원래의 그 사사란 의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이스라엘에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딱히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도 않아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 죄가 관영있다든지 큰 문제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볼 것은 뭐냐? 바로 이들의 사사가 어떤 사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이들의 사사됨을 반복적으로 어떤 문구로 표현한대요. 한번 보실까요? 8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9절 뒷부분을 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11절 볼까요? 중간쯤 보시면은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3절 볼까요? 뒷부분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14절 뒷부분이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여러분 공통점을 찾아내셨습니까? 사사가요, 그냥 사사가 아니에요. 사사라는 말을 어떤 표현이 수식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재판해야 될 임무를 이 사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에서 뭐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저 툭툭 그들이 이뤄놓은 업적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추론해 본 결과 이들이 이뤄놓은 업적에서 과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처럼 보이는 게 있는가? 물론 사사가 되었다, 사사로 다스렸다는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불편할 정도로 그들이 이뤄놓은 업적은 부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삶을 살았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그 반대이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몇 부분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죠. 입산의 경우입니다. 입산은 어떻게 표현되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밖이라는 표현은 아무래도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타국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자신과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이방 결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사시대의 일은요, 큰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함께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 근데 교회를 안 간다. 나랑 결혼하면 교회 가준다고 했다. 결혼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평생 수건이 남편 구원으로 돼버리는 이상한 상황들.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젊은 제가 알기로도 결혼은 선교의 수단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선교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기구가 결혼입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하우스, 전시관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방 민족의 위기가 있었고 우상숭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러한 밖으로 이루어지는 혼인은 그 정체성을 깰 위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해 속에서 입산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자세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입산을 소개할 때 그를 어떤 지파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아요. 지명을 언급합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또 이 사람 또한 지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파가 언급되는 것은 엘론밖에 없어요. 스불론 사람. 그 외의 사람은 지파의 개념으로 그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파의 개념이 다소 느슨해지고 흐려진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직전 본문을 보시면은 지난번 고목사님께서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안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있었죠? 길르앗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사륙전이었습니다.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죽이죠. 사륙합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뭘 봅니까? 과연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건 다소 의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런 위기로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부귀를 누리는 삶이었는데 과연 그들의 삶은 이스라엘을 위한 삶이었는가? 사사로서 충성했는가? 그것은 다소 미지수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것이 그냥 다소 수동적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사사로서 정체성이 요구되거든요. 여러분 사사들은요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가 어떤 배경 속에서 등장을 합니까? 그걸 보여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보다 오래 살았던 원로들의 모든 날 동안에도 그렇게 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온갖 근일을 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 뒤로는 다른 세대가 들어섰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 당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행사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세대는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계획하시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사사입니다. 사사의 등장은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통치사역, 하나님의 재판사역, 그 사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죠? 과연 여호와를 위한 삶이었는가? 여호와를 보여주는 삶이었는가?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등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행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업적만이 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생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도 않았고 부귀를 누리는 자유로운 상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나 성경에서 그들의 언급은 건조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아무도 주목해볼 만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툭 내던지는 수준의 본문이지 않나. 그저 사사로서 그 명단을 쭉 기록했기 때문에 사사니까 어쩔 수 없이 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차원은 아닌가. 여러분, 이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그의 사명답게 살아야 진정한 사사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라면 말이죠. 여호와의 행사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사라면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보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칭찬 좋아하십니까? 저도 칭찬 되게 좋아합니다. 칭찬은 안목사를 춤추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칭찬을 듣는다고 해봅시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목사님, 목사님은 기타를 참 잘 쳐요.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춤출 정도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저는 기타 연주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춤출 정도가 되려면 어떤 기쁨이어야 될까요? 목사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줄 만한 그런 보람과 자랑이 될 만한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석현 목사 때문에 성도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세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모습이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는데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 이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보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번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과 무관한 생애여서는 안 됩니다. 사명과 관련된 생애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게 함이로라. 영생을 주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과 관련된 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 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 과연 나의 기쁨은 나의 사명과 관련된 기쁨인가? 전혀 무관한 세상이 다 추구하는 그 정도 부귀 차원에 머물러 있는 기쁨은 아닌가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방송사 연기대상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기자의 수상소감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이 드라마를 찍게 되었을 때 이 드라마 주제인 가족의 소중함을 담아내려고 진솔하게 연기하려고 너무 애를 썼다. 그 가족의 소중함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이걸 드러내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하필 비행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희생당한 유가족들은 슬픔에 잠겨있죠. 가족의 소중함을 전하려 했는데 이런 일이 닥치니까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하다. 유가족께 송구한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말했던 어떤 탤런트와 너무 대두되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가, 아니면 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려고 진솔하게 연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 유감스럽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연기가 사람의 마음을 울릴 것인가? 어떤 사람이 연기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사들은요, 이스라엘 위에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의 부귀를 드러낼 뿐입니다. 자기의 부귀를 자랑할 뿐입니다. 몇 구절 되지 않는 그 구절에 그들이 한 사역이라곤 그들의 부귀를 자랑하는 것에 그쳐 있습니다. 읽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조합니다. 재미도 없고 그냥 지나쳐버리죠.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건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관계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 비록 모자라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족한 사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간증을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나의 행적, 나의 업적, 아니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사를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사명.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롭게 재직이 되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전과는 좀 다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사역은 사실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몸만 힘들고 남들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 사역의 충성됨을 보시고자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올 한 해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삶, 여호와를 위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사사와 같이 우리 또한 부천평교회를 위한 삶,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사명을 통해 드러나기를, 그런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는가, 무엇을 간증으로 내세우는가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흔적, 그 옆구리의 상처, 손과 발의 못자국인데 그걸 영광스럽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한 희생과 누군가를 위한 상처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매끈한 영광됨을 취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사명과 무관한 생애가 아니라 사명과 관련된 생애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행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잘 되기보다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사역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비전과 사명, 그 모든 방향을 이 일에 맞춰 조종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오늘날의 사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